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어서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5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둘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서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시옵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희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땅의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대
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내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10분 이상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서 우리가 아침에 아주 아하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묵상의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제도 읽어보고 이 새벽 시간에도 길게 읽었으나 특별한 그런 영적인 본문으로 제가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얻는 것 같습니다. 길게 읽었잖아요. 신기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냥 글을 읽은데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막 깨달아 알아지고 아 그렇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맹맹하게 흘러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를 이제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좀 연구를 못했어요. 연구를 하지 않고 뭐 새벽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왜 늦잠을 잔지 아세요? 제가 축구를 봤거든요. 어제 오만하고 축구를 했는데 제가 11시까지 못 기다리거든요. 일찍 잤죠. 뭐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11시 반에 잠이 깨져요. 그래서 11시 반에 잠이 깨지길래 축구하지. 축구를 하는데 1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출전하는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출전했는데 특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무기를 든 자가 뒤를 따르고 요나단은 그냥 그 험난한 그 지형을 손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자중질환이에요. 블레셋의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그런 거잖아요. 이걸 자중질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전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쭉 읽어봐도 깊이 깨닫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본문을 읽었듯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진영에서 누가 나갔냐? 왜 저쪽에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지금 하는 상황이지 누가 거기에서 일한 건 없어요. 전쟁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조사해 봤더니 자기 아들이 나간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이제 사울은 야 전쟁 시작이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고 다시 이 전쟁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금식을 선포했는데 미리 나간 요나단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는지. 미리 나갔으니까 모르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힘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마침 또 그 유혹이 있어요. 꿀이 눈에 보이는 거죠.
당연히 꿀 먹으면은 힘이 나죠. 그 당분을 섭취하는데 왜 힘이 안 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꿀을 지팡이로 딱 찍어서 먹었더니 어때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힘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력이 회복됐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이제 풀어내면은 그게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됐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지금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허기져가지고 탈진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그거 하나 먹고 지금 기운이 돌아왔잖아요. 너희들이 왜 먹지 않니? 이런 물음들이 서로 없겠습니까? 요나단이 그 꿀을 먹은 걸 보면서 그 병사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음식을 선포한 것을 모르고 요나단이 먹는구나라고 내심 걱정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면은 어기면 안 됩니다. 왕이 선포했잖아요, 지금. 명령 불복종 군사재판에 해부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요나단은 지금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근데 오늘 또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원래 왕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삼중직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 않으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제사하는 것처럼 똑같죠.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그때는 다 제비를 뽑으면 각 지파별로 모이는 거잖아요. 뽑혔더니 자기와 아들이 뽑힌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군가가 명령을 어겼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을 내리는 자가 명령을 어기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죠. 네가 나의 명을 어겼구나. 명을 어긴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자신은 명령을 어기지 않고 명령을 내린 사람 되었잖아요. 요나단에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살려줄 게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꿀을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발각되면 죽일 것이다. 사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발각됐으므로 이실직고했으므로 이건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성과가 누구에게 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하는 당신이 언제랍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울은 은근히 잘됐다 이렇게 생각 않겠습니까? 부모는 말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가 주어지면은 그 이유로 자녀를 살려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 수 있으나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아들 살아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에서 율법주의와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은혜.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잖아요, 지금. 법으로 그 핏째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금식을 선포했으면은 금식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이게 법을 어겼으면은 죽는 거죠. 저는 사울이 그 역할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로.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은혜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사람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실로 당겨보면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요. 예수님 시대에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게 지금 사울의 어떤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과 언쟁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물음하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오늘도 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 그 명령만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이들은 그 노획한 노획물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먹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싸움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허기져가지고. 그것을 요나단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 이들이 짐승을 이제 먹습니다. 이것은 금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해야지 짐승을 피치 잡아먹어 이런 얘기는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요나단만 듣지 못해서 먹었지. 이 기간이 끝났으므로 그들이 짐승을 피치 먹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거 언제 피 뽑고 그 율법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먹었겠습니까? 아주 허겁지겁 먹었겠죠. 야, 금식기간 끝났다 먹으라 하니까 그냥 짐승 잡아서 그 노획한 것들이에요. 뭐 오늘 자기 집에서 가져온 짐승도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아마 두 가지 것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나단의 행위와 사울의 행위 가운데서 제가 짧게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의미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삶에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보고 우리의 삶도 그런 식으로 조명하게 되면은 어제만 같더라도 사실 새벽에 시원했어요. 새벽 시간이. 근데 더워요. 걸어오는데도 막 땀이 나고. 이런 일은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지구의 멸망이 올 수 있어요. 2, 3도만 높아져도 살 수 없는 지구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옛날보다 지구가 1.5도 정도 더 높아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전에는 지구에 종말이 없을 것이다.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신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전처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우리가 다 죽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또 머리를 동원하여
또 과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일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깊이 점검해보고 마지막 때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금방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오늘 온전한 하루를 살지 못하면은 강도가 우리 집을 들어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들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삶에 나타나는 사소한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우리의 건강 상태, 하루하루 달라지는 세계사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지, 볼 것은 보게 하시고 행할 것은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을 감사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